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앙의 경주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먼저 디모데후서 2장 5절과 히브리서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두 가지 이슈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5,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로부터 출발이죠. 신앙의 경주의 길을 우리가 숙명적이고 운명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자로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투 트랙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그것이 두 가지 이슈라는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근데 본문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에 이 설교를 대할 것입니다. 이미 본문에 신앙의 경주자는 두 가지의 어떤 무거운 것과 그리고 죄악의 것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달려갈 것인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한다고 로마 6장에 말씀 나와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일단 사망은 면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단계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제가 첫 번째 시리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듣는 유튜브 성도들 가운데서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목사는 소설가는 소설을 쓰고 시인은 시를 쓰고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의 해석과 적용과 감동, 감상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저는 다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남의 설교를 뺏겨서 이런 게 아니라 수많은 묵상과 기도 속에서 나름대로 가장 진리로 메시지를 전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 그날에 가봐야 제가 완전히 옳은지 그런지는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날 중에 저의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감동과 은혜, 그 어떤 계시의 그 한계 속에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절대적으로 과연 제가 자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는 그게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천국론의 관에 대해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적 성장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일단은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영적 성장이 안 된다는 말은 신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홀리 브라이드로서 부름받았습니다. 백성이라고 다 신부가 아니잖아요. 신부는 왕궁의 신부를 뽑을 때 백성 가운데서 출중한 미모나 아리따움이 있고 그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면모를 갖춘 사람을 엄선해서 뽑아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성경에 이 설교는 제가 이미 수년 전부터 무수히 해왔습니다.
그 신부에 대한 영성의 설교를 제가 많이 해왔어요. 뭐 신부의 특징에 대해서는 뭐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뭐 아름다워야 되겠지만은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바람기가 있고 때 묻으면 신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이란 유혹이 우리를 신부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이거는 제가 절제하고, 일단은 죄가 있으면 신부로서는 여기서 자격 상실입니다. 그리고 경주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 디모데후서 2장 5절이죠.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규칙,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사로 율법을 범하며 살아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날에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영적 현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변합니다. 오늘 행복이 내일 불행이 될 수 있고, 오늘의 건강이 내일 치명적인 중병으로 우리가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무너지고 변화되고 낡아지고, 그것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의 89절로 기가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의 하늘에 섰다고 그러죠. 이는 변질되기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말씀을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의 무게보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죄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단식하고 다 주님 앞에 나와 처절하게 부르짖는, 금식하며 부르짖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결코 제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죄를 가지고 신앙의 경주자의 틀에 섰다? 자격 상실입니다. 이미 자격 박탈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톤이 강한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고뇌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어요. 자, 그래서 규칙을 범한 자에게는 퇴장밖에 없습니다. 경주자로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전도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본에 그 자격을 상실당한 대로 교회는 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저히 회개가 안 된다. 그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계시록 말씀과 대비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준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떨지 않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두렵고 떨려버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그 날마다 짓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마시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하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아니면 심령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자녀의 무슨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만, 천국 뭐 지옥 이걸 떠나가지고 한번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시편 51편 같은 데 보세요. 침상에 막 눈물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침상을 다 적시고, 이 정도로 회개를 자복했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지불했습니다. 뭐 압살롬에 인하여서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뭐 암논 집안의 자녀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자기 새끼 자녀 압살롬에 의해서 왕관을 탈취당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집안에 칼부림이 있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다윗은 누굽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총애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가이시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야. 어떤 사람도 이 우주 지구상에서 죄에 대하여서 취해 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말씀 안에 저촉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아주 시어리스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벗어나고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1단락이 좀 더 여러분 앞에 진지하게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오늘 설교는 2단락인데 2단락은 아주 짧습니다. 1단락에 가서 포커스를 많이 두고 무게를 둘 거예요. 이 죄의 문제요. 오늘 1단락의 타이틀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뭐 혈기, 증욕, 교만, 욕심, 이거 뭐 기본적이죠. 질투, 그다음에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의 더러움, 더티한 거, 더러운 거예요. 생각이 더럽고 마음의 생각이 더러운 거예요. 말이 더럽고, 여러분 말이 더러운지 말이 뭐 거룩한지 자신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에도 더러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술의 거짓말, 그리고 급하고 과격한 성격, 혈기방장, 이것도 참 두려운 거죠.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뭐 죄 사함을 주신다 하지만은 이게 안 고쳐질 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탐욕이 많아요. 이것도 우리의 일상사 중에서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음란한 거. 이 시대는 음란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예. 자, 이거 모든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 뭐 또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경주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그러면 안 죽이고 뭐 우리를 생명 안 거둬가시고 허용하시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밥이나 한 그릇 축 내고 뭐 좋은데 구경이나 하고 먹고 마시고 살고, 그거는 동물적인 삶이고, 주위에 우리의 그 은총은 항상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남은 몫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의 뜻을 모르고 육신의 것에 우리가 연연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뭐 옳게 가기는 가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옛날부터 이 말씀은 아주 수십 년부터 이 말씀을 저한테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혼란에 빠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될 듯 말 듯 했던, 글자 그대로 보면 이해 못할 게 없죠. 그런데 깊은 뜻이 뭐냐 보세요. 그냥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보면은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말은 뭐냐면은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박탈당함이 너무 현저하니 분명하니,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말은 뭔가? 육체의 일은 뭐 별게 있나? 뭐 다 육체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신앙의 경주자로서 박탈당한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앙의 경주자로서 자격 박탈은 분명하니, 이 말이에요. 참 우리가 너무나 한심한 노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경주자로서 자격이 이미 상실되고 박탈된 데 불구하고 경주자의 트랙에 섰다? 이건 무서운 꼴이 아닙니까? 출발이 벌써 잘못된 거야. 그러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첫째로 뭐냐? 음행 나옵니다. 이거는 헬라로 포르노이스에서 온 말인데요. 음행. 뭐 요즘 포르노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포르노이스. 이 음행입니다. 이것은 현저히 몸에다 죄를 범하는 것인데, 이 음행은 어디까지 가냐면 계시록 21장과 계시록 22장까지 갑니다. 그냥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문제까지 다루는 거예요. 굉장히 깊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거.
음행과 살인과 우상 숭배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주술, 예, 이런 것들은 거짓말하는 것들이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주님이 갈라디아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 시대,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빛 가운데 조명해 보면 이 똑같은 음행이라도 좀 차원이 다르달까요? 주님이 다루시는 그 중량이 달라요. 예, 그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잘못하면 막 혼란이 일어나 버려요. 예, 이 말씀 보면 이렇게 해석해 버리고 저 말씀 보면 에라 뭐 적당하게 뒤범벅되어 해석해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범했습니다. 생각 속에서. 예, 이거 하나님이 어떤 계시에 어떤 조명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 가지고 인간의 머리, 뇌, 이 브레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빛과 계시가 필요 없잖아요. 지가 똑똑하면 신학자가 하나님을 앞서면은 이 수 없는 이 성경을 놓고 주석이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진리는 하나인데 교리는 수천 수백 가지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느 주석을 봐야 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고요. 성도들은 어떤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가 죽고 사는, 암 걸려 죽고 사는 문제, 그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는 그날까지 주의 정말로 빛과 가운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써먹던 지식이 아니고 새로운 주님의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예, 우리가 서기관과 이런 새로운 서기관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보면 나와 있잖아요. 13장 어디 보면은. 그래서 새 것을 자꾸 끄집어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한 말씀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조금 이렇게 진보하게 얘기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성경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행과 이 음란한 것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생각과 마음 행동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호색이는 성에 집착하고 성에 몰두하는 이런 그 경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무서운 거예요. 예. 한결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성적인데 아주 그냥 탐닉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한 그 어떤 흡인력을 가지고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체험은 각인되면 평생 가는 거거든요. 예, 참 이게 강력한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이 호색과 우상 숭배, 이 신약 시대의 우상 숭배, 은혜 시대의 우상 숭배, 이 복음 시대의 우상 숭배는 지금 적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적 그리스도가 아직 전면에 나타나지 않은 시대잖아요. 출몰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나 준비는 하죠. 성령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은 보면은 막는 것이 지금 막고 있을 뿐이에요. 다 지금 준비되고 양육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몰라서 그렇지. 전면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란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우상 숭배가 저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요즘에 쓰는,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아이돌이라, 아이돌.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개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탄 뭡니까? 방탄소년입니까? 맞는지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타나면 하나님보다도 더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찬송하고 감사 시들짝한 거야. 하나님을 뱅의한 대로 시들짝한 거야.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 그러나 BTS입니까? 예. 방탄소년 BTS인가? 그런 예를 들면 이거 아이돌이잖아요. 그거 그냥 껍벅 넘어가는 거야.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요 오늘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는 절대로 과도하게 모든 것을 집착하지 말았어요. 딱 말씀해, 예수 외에는 모든 걸 절제하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 부모와 자녀 사랑하는 거, 그것도 절제하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야. 남편, 아내,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직관적인, 그리고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 사랑은 성도들이잖아요. 우리의 있는 인생들이죠. 그러나 십자가 위에 수직적인 사랑은 약하면서 수평적 사랑이 수직적 사랑을 능가할 때 우상 숭배가 되거든요. 참 이게 쉽지 않겠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한 가지가 내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간단해요. 내가 주님을, 제가 마태복음 6장 24절 늘 말씀을 좋아합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하든지 경하든지 나왔어요.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 세상 속에 포함된 자녀와 가족과 자기의 신체적인 육체적인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한 가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긴 있는데 하나는 중하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메네 데레겔 우바르신 해가지고 다리오 왕을 달아보니까 건수가 모자라니까 그날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저 오래 달려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하고 빛 가운데 있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릅니다. 교리까지 몰라요. 그냥 교회 나와서 성경 읽고 뭐 조금 은혜 받아도 그런 그 은혜도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 베드로가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은혜가 있어요. Deeply grace, 깊고 깊은 은혜가 있어요. 찰박찰박한 은혜 가지고 이 발바닥 가지고 은혜 안 돼요. 무릎과 가슴과 배와 온몸이 둥둥 떠가는 은혜의 강 속에 잠겨야 알똥말똥하는 게 인생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시편 같은 보세요. 우리는 밀어내 가지고 자기를 모른다고 돼 있어요. 자, 오케이. 어떻든 간에 우상숭배, 이 뭐 시간이 뭐 가버리네. 이런 대로 우상숭배, 주술, 이거는 소위 말하면 점치는 이런 거잖아요. 요행수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점쟁이가 악령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즐거워하는, 이것은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주술가, 이것은 요행수를 바라는 거잖아요. 점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이것은 자칫하면은 불과 유언에 들어갑니다. 국제 사망에 들어갑니다. 뭐 계시록 22장 다 나와 있어요. 21장과 22장 나와 있어요. 오케이. 이것도 은혜 시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뭐 해마다 정초에 점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 뭐 주역 같은 거 풀어가지고 사주풀이한 그런 건데도 악은 모양으로 풀어했거든요. 그런 게 많습니다. 답답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면은 혹시나 무슨 요행수를 바라는 거 그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제쳐두고 다른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운명을 점치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이 점수를 가들도요, 계시록 22장 15절 보면은요, 불과 유형에 들어가고 성 밖에 있다고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은 은혜 시대 얘기만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후반부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약간 대비하겠습니다. 이 오래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어요. 너무 시간이 가버리니까. 자, 그래서 원수 맺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수의 헤이트 리더, 영어로 헤이트 리더입니다. 원수, 나는 뭐 원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원수 맺는 거 헤이트 리더인데 뭐냐면은 미워함이에요. 이거 정오와 미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잖아요. 헤이트가 영어 싫어한다는 아시잖아요. I hate it. 내가 그거 싫어한다. 다 아시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원어상 의미는 원수 맺는 거야. 내가 정오하는 거야. 내가 특히 혐오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목소리만 들어도 막 뒷모습만 봐도 꼴도 보기 싫은 거 미워, 이상해 미워. 이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마귀로 품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래 가지고는요, 원수 맺는 게 내 마음에 있으면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되어요. 이건 이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경주 시리즈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지금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멸류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인용한다면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멸류관을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을 받아야 되거든. 그리스도 예수가 왕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 사람은 자격 박탈인데 무슨 유업이 있겠어요? 무슨 멸류관이 있겠냐 말이에요. 음행하고 고린도전서 5장으로 기억합니다만 음행하는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막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음란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음란의 역사가 이 음란시라는 거. 예를 들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가 죽고 난 이후에 뭐 천국 간다 이것만 관심을 가지면 아주 신앙의 베이직을 헤매고 있는 거야. 좀 더 높은 상향적인 멀리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멸류관 상급 이거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큰 코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신앙이란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목사님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간단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다 손에 잡히는 달러, 손에 잡히는 수입, 눈에 보이는 환경 그렇잖아요. 모든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행복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기쁨도 무너지고 어제 기쁨 오늘 있습니까? 없어. 어제 즐거움 오늘 없어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소서. 주님이 나의 행복이 되소서.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소서. 주님 내 삶의 모든 목표가 되게 하소서. 내게 사는 것이 빌립보 1장 20 내게 사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주님 때문에 죽게 하소서. 주님 때문에 강단에 서게 마지막까지 서게 하소서. 오직 나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과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정말로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데요. 기도를 길게 하는 거, 저도 나름대로 길게 하는 편입니다만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언 부언하면 소용없어요. 5시간 10시간 한다고 자기가 꼼다고 하나님 받아주기 안 해요. 간절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목말라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10분 146번 내가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두 손으로 펴나이다. 내 영혼이 마치 메마른 시내 메마른 땅같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목말라야 돼요. thirsty and hungry.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고 인간의 위로에 목마르죠?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에 목말라야 돼요. 왜 우리는 기도하고 나름대로 찬송과 예배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임재가 없습니까? 주님께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서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배고픈 자는 모든 것이 음식이 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달콤한 거, 아름다운 부페를 먹고 좋은 환경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모든 것이 나를 위로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나이다.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저는 성령의 제 마음속에 만지심을 느낍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주님의 반응을 보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 얘기할 때 눈치 보잖아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경청하는지 아니면 공감하는지 동감하는지. 리스판스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얘기하는데 시큰둥하면 별로 내 기분이 좋지 않고 언짢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는 예민합니다. 사람 눈치는 백단이야.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목표가 그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케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 너를 지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지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을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깊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깊이 하는 것은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도요, 뭐 목적이 다르겠지만 참으로 주님의 그 만지심을 받기 원하고 주님 앞에 내 진실을 토로하기 원하여 주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따뜻한 침상에서 깊이 잠들며 만족하죠. 그것을 틀고 일어서서 이 새벽기도의 영성에 대한 설교를 작년부터 준비하다가 아직까지 지금 다른 설교들이 쌓여 있어서 자꾸 딜레이 됩니다만 꼭 설교를 할 거예요. 이것은 새벽에 그 영성은 모든 영성은 새벽에 나옵니다. 코가 비틀리지 않고 영성인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이 세상에서 영성가들은 다 새벽을 통해 영성가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 요한 웨슬리는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예수님의 그 영성에서부터 새벽의 영성. 왜? 이것은 자기 육체를 버리고 소욕을 버리고 주님 앞에 새벽에 주님이 나가서 새벽에 미명에 나아가서서 아버지와 교제했었잖아.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그것이 스탠다드잖아요. 그 정성이잖아요. 의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데 나는 뭐 저녁에 뭐 늦게까지 뭐 유튜브 보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에 이건 영성과는 다른 길로 갑니다. 종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문제가 뭐냐면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아시요? 등 따시고 배불러도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불행한 영혼들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 얼마나 기뻐지냐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은요, 이 시대는 모든 불행을 한꺼번에 인포메이션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눌리면은 그 불행한 사람들 엄청나게 유튜브나 이런 영상이 떠오르잖아요. 비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그 인터넷이나 이런 그 기계, 현대 기계가 그 발달하지 않았다라면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뭐 알겠어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어가는 수만 명이 죽어가는 비참함 알겠어요? 현장에서 바로 막 영상이 찍어 날아오잖아요. 드론을 찍고 막 날아오는데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막 생생한 뉴스들이 오는데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난 크리스천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그 고통과 비참함과 먹지 못하고 그 비참한 사람들의 그 고통을 보면은 기도로 바꾸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목표는요 나를 즐겁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 길을 가. 이게 영성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체험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제 삶 속에 체험하면서 하는 것들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시간 나눔의 시간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 가는 길이 지금 급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서 많은 시간이 지연되고 있네요. 예. 원수면은 상대방과 뭐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상대방의 그 약점과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 이 사람은 멸류관 얻지 못합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심각하게 시어리스하게 받아야 돼요. 살려면, 멸류관 받으려면, 그래서 예수 왕론 하려면, 불 가운데 구원받지 않으려면, 이거는 제가 이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분쟁과 다투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분냄과 아니에요. 분냄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은 fit of rage 돼 있어요. fit of rage. 이것은 뭐냐면은 아주 격렬한 그 분노를 말합니다. 대노, 발작적 분노 있잖아요.
머리가 획 돌아갈 정도로 이 불로 뭐 뚜껑이 날아갔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박탈입니다. 교회 아무리 나와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별짓 다 해도 이미 자기 박탈입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사람의 분명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죠. 이건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심령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천국을 차지하는, 온유해야 돼요. 자,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당 짓는 거요. 이것은 뭐 다 알죠. 갈라치기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분열함과,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는 분열한 것이 많아요. 분열한 분자가 나눌 분자요. 디바이드, 분열. 그것은 열은 찢을 열째 한자로 분열하는 거야. 교회를 찢는 거야. 자꾸 4분 5일을 찢어버려요. 이거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지금까지 40년 목회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장래의 자녀와 자신의 잘된 자 보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이 교회가요 목사께 아닙니다. 주의 몸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이 교회 머리잖아요.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에 따로 놓고 몸 따로 놓는 게 있습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다만 그리스도의 그 위상으로 볼 때는 머리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을 찢어가지고 바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때면은 더욱더 범죄하게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범죄했는데 그 대가를 톡톡히 받았잖아요. 죄 사함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죄 사함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있어요. 그 결과물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 이 공동체를 나누어서 찢는 거야. 이 목사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뭐 이런 거 뭐 하려면은 다른 데 비즈니스 하든지 다른 직업을 가져야지,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이거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목사가 있는지 몰라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찢으면 안 돼요.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빌드업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이 모름에 무식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기 기분 감정 사탄이 미혹시켜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 상급받지 못하게 알아야 돼요. 자, 참 짧게 하려고 했는데 설명하면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저는 옛날부터요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으며, 여러분 전 세계 이단이 한 300개가 넘습니다. 한국의 이단도 30개가 40개 돼요. 한국은 이단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오늘 길게 할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고민했죠. 이단은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이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저의 신약을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신약학자입니다. 그분이 지옥과 천국이라는 그 책을 냈었는데, 그분께서 수십 년 전에 환상 중에 천국 지옥을 8일인가 계속 갔다 오죠. 환상 중에. 그분이 그 천사장에게 물어봤어요. 환상 중에 나타나는데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신학자인데, 한국에 아주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천주교가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딱 말하기를, 너 장로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함부로 정죄하지 마면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 교리는 문제가 있어요. 교황 무엇을 하든지 마리아 숭배사상.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을 2가지 썼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천주교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논문을 썼고, 또 하나는 고난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제가. 그래서 천주교의 그 문제점을 제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름대로 연구해 봤습니다. 아주 이거는 이교적이고 문제가 많아요, 교리적으로. 그러나 천주교 교인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매몰차게 함부로 우리 매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개신교, 장로교, 모든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 다 기독교, 개신교로 청구합니까? 그러면 이단은 문제 보자. 이단이라는 것은 헤르시라 그러잖아요. 이단이 천국 지옥 가느냐 이 문제를 말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만약에 이단도 아주 형편없는 이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2에서 정명석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교주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아가 동산인가? 돌나라인지 석국인지 이상한 이단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럼 문수명에서부터
그다음에 뭐 이단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또 구원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 뭐 이게 다 우리가 일일이 분석할 시간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단을 또 쉽게 정죄합디다 보니까 조금 하면 이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단 오늘 뭘 우리가 딱 보냐면은 왜 옛날부터 제가 궁금한 게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그 경주자에 탈락하는 사람들 사이에 꼽사리를 끼워 넣느냐 이단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느 암시가 올 거예요. 여기까지 암시가 안 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지옥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에 멸류관을 받는데 자격박탈 당하는 사람들의 부류 속에 이단을 끼워 넣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좀 감이 와야 되는데 이 말이냐면은 이단이라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거의 확률이 높지요. 그러나 예를 들면 이단이라도 어쩔 수 없이 미혹되어 가지고 그 이단에 들어가 봤더니 이거는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뭐 삼위일체론 이런 건 자기가 조금은 변함이 없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이 이단 교리는 아니에요. 나가려고 하니까 폭력과 거기에 뭐 그냥 미혹 뭐 여러 가지로 저주 뭐 이런 것들이 족쇄처럼 자기를 올가매어서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이런 특별한 경우에 사람들이 이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는 이해가 좀 되기를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단이 더 많겠지만 그러나 천주교인이라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 개신교라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또 그거와 마찬가지 논리로서 이게 이단을 왜 경주자로서의 자격박탈 당한 사람한테 끼워 넣으셨느냐는 거예요. 아주 지옥 갈 것 때문에 넣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의하여 여건상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천주교도 그런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잔르 기용이 천주교 최고 영성가잖아요. 십자가 성요한이라든지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리고 깊이 기도하는 수많은 영성가들이 천주교에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다 지옥 갔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극단론적으로 교리에 매몰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좀 묵상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이런 뭐 투기와 술 취향과 방탕함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21절에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일단락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일단락? 무거운 것을 같이 오늘 설교를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진행한 데까지 제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는 15가지의 경기의 자격박탈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6장 9절 10절에 10가지 제약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 합치면 29가지요. 이런 제약들이 있는데 뭐 도적질하고 사기꾼 같은 이런 사람들 다 안 돼요. 거짓말을 막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에 박탈당하는데 제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 뭐냐면은 똑같은 죄악인데 계시록 21장 8절과 계시록 22장 15절 가면 똑같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주술자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8절 같은 데 보면 8가지 죄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들어가고 줄대 사망에 간다. 이 줄대 사망은
백보자 심판 때에 마지막 내리는 심판입니다. 파이널 저지먼트예요. 계시록 20장에 나온 백보자 심판 11절 15절 사이에 이것은 지옥, 완전한 불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이 음란 행음과 그리고 뭐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거짓말하고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계시록 21장에는 강하게 다룹니다. 강도 높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성경을 보면서 계시록 21장에는 똑같이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뭐 주술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가면 지옥이거든요. 이게 지옥이요. 바로 말하면 파이널 저지먼트, 마지막 심판의 지옥 가는 건데, 갈라디아 5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답이 나온 게 뭐냐면은, 이 은혜 시대,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경주의 탈락자인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7년 환란, 특히 후 3년 반쯤 가서는 똑같은 우상 숭배가 지금과 다릅니다. 그때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우상 숭배되는 그때가 대환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대환란 전에 신부로서의 첫 열매 휴고되지 못하는 사람들 남아서 있는, 이건 이미 계시록 제가 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이 정리를 언젠가 또 다시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경고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7년 환란에 특히 후 3년 반쯤 되면은 거짓말하는 게 진리를 왜곡시키고, 자, 이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똑같이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받지 못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불지사망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아요. 지금 우리는 이런 죄 범한도 지옥은 안 갈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니 너무 감사하죠. 시간이 너무 지나가는 것 같네요. 제가 많이,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집에서 묵상하고 제가 리허설하고 시간 재면은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강단에 서면은 40분, 50분 돼버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 내 나름대로 그렇게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라도 좀 정확하게 세세하게 성경을 풀어주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가버려요. 20분이나 30분 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시리즈가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변명이 아니라 이 성경을 해석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체주로서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6장 6절입니다. 로마 6장 6절인데,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온 걸 보니까 뒤로 심각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다락방 같이, 사랑방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슨 격식을 갖춰가지고 거룩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진리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달랑만 가지고 오늘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 로마 6장 6절과 6장 14절을 6절과 11절을 풀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가요. 이 다음 시간에 천상 넘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죄와 나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죄가 처리되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대하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원고는 준비를 했지만은 오늘 너무 디테일히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회하고 설교하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당하면서 신앙의 경주에 자객 박탈을 당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유튜브 성도들 가운데 죄를 아주 시어리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갈라디 5장에 나와 있는 10가지 죄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15가지 죄와 고린도 6장에 나와 있는 10가지 죄, 에베소 5장 5절에 나와 있는 4가지 죄, 그 외에 수많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자객 박탈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면류관 쓰며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